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잘 교화를 하는 모양이라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글은 아니란 말이야. 봉사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1학년이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워드 자판에서 무엇을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한 페이지라도 뭐 두들겨서 내 생각을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에 이 사이사이가 전부 다 붙었잖아. 이렇게 다 붙었잖아. 왼손가락이. 오른손가락은 검지와 중지가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 나머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다 붙었는데 이 손하고 검지하고 중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게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게 내가 뛸라고 해서 뛴 게 아니라 지금 붙여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왜 떨어져 있느냐? 나는 워드 작업을 안 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엄지가 검지를 이렇게 눌러서 검지 손가락이 삐뚤어진 거야. 프로병이지, 프로병. 최동원이가 자기 아버지가 공을 부산에서, 부산 사람 아니야. 저녁에 남은 힘들다고 많이 먹고 잠잘 때 다른 선수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불 켜놓고 공을 1000개씩 던지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깨가 무슨 강철 어깨다, 강철 팔뚝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내가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쓴 이 볼펜이 메타스가 되는지 언제 또 내가 망상이 좀 들면은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볼펜 하나 다 쓰는 볼펜이 대학생활에 볼펜이 몇 개나 쓰는 거예요. 내가 볼펜이 메타스가 되는지 지금 헤아리지를 난 다 못하는데 뭐 12자른가 들었잖아요. 메타스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엄지가 검지를 누르니까 검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삐뚤어지잖아요. 저기 있는 또 이제 S라고 하는 것, 저 S라고 하는 것이 세인트. 또 뭐, 나 이 말 진짜 또 재밌는 말인데,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여권을 전에 어떤 사람 여권을 봤더니, 신씨야, 신씨. 우리 반에 신씨가 없는 것 같은데, 신씨인데, 지 조상님을, 그러니까 후손이 무식해가지고, 지 조상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지 신씨라고 그래서, 지 신씨라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완전히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sin.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참 황당하다. 어떻게 표기를 저렇게 썼을까. 그리고 이제, SH 표기를 쓰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S 위에 점 찍어진 거라든가, SH라든가, 내지는 그냥 S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S인데 왜 이렇게 위에다가 아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저 S 위에 점 찍어진 것이 sure 했을 때 S라든가 또 shine이라든가 bush라든가 SH 말하자면 이 말이지. 이거지. F가 돼버리네. 이런 은가라든가 그냥 S의 sin이나 saint나 이런 의미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쪽 사람들은 자기네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이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 나와서 미국 갔는데 이 발음이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아야지. 똑같아요. 몸이 약하다고는 WEAK나 일주일에 주일이라고 하는 WEEK나 같아. 근데 우리 재밌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인가? 새로 된 사람. 좌익, 우익 하는데 그 사람은 유우익이 돼? 우익? 예? 우익이야. 나 이 발음 우익. 이것도 우익. 그러는데 미국 사람이 나같이 우익, 위에도 우익. 이렇게 하면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 이거 참 미쳐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나를 갖다 욕되게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왜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는데, 틀렸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이지 나한테 뭐 시비 걸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며칠간을 저 발음을 틀려가지고 오늘은 가서 내 발음이 틀렸다고 어제까지 그랬으니까 오늘은 가서 맞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생각하기로 오늘은 가서 이것을 이 발음을 우익 그러지 말고 우익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익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맞다는 거예요. 우익 좌익 우익 할 때 우익이라고 하니까 맞다. 그래서 이야 참 재밌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단어니까 이거를 발음 어물쩡하게 가르쳐 주지 말고 좌익 우익 할 때 우익이라고 해. 그럼 아주 정확한 발음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연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 거기서 몇 줄 내려다 보면은 수행이 기라고 하면 스승의 지도 내지는 주위 환경과의 접촉이 연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탁동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탁동시다. 줄탁동시다. 이 졸이라고 하지 말고 줄이라고 해야 돼요. 이 줄인데 자금 입구변에 썼잖아요. 이 줄자도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느냐면 인도인만 사유세계가 또 깊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참 재미있는 게 이 닭이 어떻게 하느냐면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그 알을 21일 동안을 어미닭이 안아서 새끼로 이제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른 놈은 이제 생명이 탄생이 안 되고 그 알이 부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알이 부화가 되는데 알이 몇 개가 돼버렸네. 알이 이제 부화가 되는데 이놈이 안에 자기가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막 지저대는 소리가 있어. 이게 뭔 소리가. 이 소리를 줄이라고 그래요. 줄이라고 그래. 어떤 놈이 그렇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망상 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런 뜻이야. 이게 줄이라는 말이 그게 어미닭이 안고 있는 달걀이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가 이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해서 뭔가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뭔 소리요? 뭔 소리? 뭔 소리를 생명의 소리지. 생명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이게 줄이라고 한다. 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닭은 어미 닭이 이놈한테 21일 된 후에 이거를 탁 깨는 거야. 껍질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쪼은다 이 말이지. 껍질을 쪼으면 안에서 뭔가 몸부림치고 있었던 녀석과 어미 닭이 이거를 껍질을 탁 깼을 때 동시에 그때 한 생명이 태어난다 이 말이지. 무감각하게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놈은 그거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탄생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이다.
자, 근데 더불어서 임재종 계통에 도충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도충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이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에 대해서. 자, 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이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가다.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사가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사가라는 말이. 이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스승이다 이렇게 하면 돼. 선지식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를 얘기하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 즉 스승이나 선지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줄딱동시와 같이 여기 계란이 속에서 지금 한 생명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줄이라고 했다고 그러고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줄딱동시다 그러겠으니까 기연이라고 하는 것도 기는 수행자이고 연은 사가 즉 스승이다. 이렇게 소위 도충국사는 선사는 또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주처리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주처리한 부분이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포교하러 나간 걸로 법문으로 나가신 걸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게 담배 피는 교수가 내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는데 담배 피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담배 피니까 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교수가 있어서 담배를 꼭 피워야 돼? 그랬더니 연기법을 관하느라고요. 연기법을 관한대. 그래. 너 말도 또 밉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날 남산 가다가 만나서 연기법 다 관했어? 그러고 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기법을 깨달은 후에 부처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행적을 한국 불교에서는 얘기를 안 씁니다. 이게 참 맹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처리된 이 부분이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행적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봐요, 거기. 비무띠수가 빠띠짜 쌈무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가로에서 dependent ari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endent arising. dependent가 의지한다는 말 아니야. 그 다음에 arising, 일어난다. 일어날 기자. 그래 놨는데, 여러분들은 참, 이게 참 막연한 것이, 김석범이 입학은 지 한참 됐잖아.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예. 근데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여기 지금 한참 학교를 다니는데 불교 공부하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연기법이라는 것이 뭐 여기 지금 있는 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한자로 지금 있잖아요. 또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또 뭐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책에 지금 나오잖아. 예?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지금도 지금 감이 안 잡히지? 뭔 말이야, 그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기고로 피기라.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그게 뭐야, 왜? 이준환님, 이해가 가? 돼? 얘기가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의존해서 일어난다, dependent arising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치를 생각해 봐요. 이게 장미꽃이야, 이게 장미꽃. 이게 장미꽃인데, 이 장미꽃이, 우리는 장미꽃을 보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붉은 장미꽃. 붉은 장미네, 진짜. 이게 붉은 장미인데, 이 붉은 장미가 있는데, 이 붉은 예쁜 장미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에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장미꽃이 예쁘다고 우리가 관상을 하고 그 향내를 맡아보려고 하는 것은, 허공의 장미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미는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땅에 존재하지. 땅에서, 땅에 의지해서, dependent, 땅에 의지해서, 또 수분이 있어야 되고, 습도가 알맞아야 되고, 또 온도도 좋아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원소들이 서로 의존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장미꽃이 탄생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해서, 디펜던트 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장미꽃이 허공에 이렇게 탁 하나 탄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 그게 곧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연기법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dependent arising이라고는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일어날 기자가 arising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만은, 일어날 기자의 한자 의미나 영어가 가지고 있는 arising의 의미나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여러 해 한 경우도 있고, 지금 1년 동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불교 공부를 이렇게 정말로 한국 불교의 메카라고 하는 동국대학에서 공부하고, 부처님이 연기법을 관했다는데, 연기법을 터득했다는데,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어라이징에 일어날 기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영어나 한자의 의미로는 전혀 의미가 안 닿는 말입니다. 왜 안 닿느냐? 이건 번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어이기 때문에. 번역해놓은 말이니까. 무슨 말을 번역했느냐? 삼바바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또는 영어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삼바바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저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쉬워지느냐? 이 삼바바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집중해 있다 이 말이야. 지혜의 광명이 삼바바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말인데, 일어날 기자 하나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 또한 여러분같이 공부할 때 힘들어요. 기자가 뭐예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건 참 와닿지 않는 말인데, 선생님이 저 부분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나는 저 부분을 터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강 신청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또 결석을 안 하니까 금방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강의만 들으면. 혼자서 집에서 책만 봐가지고 이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자, 여기 있는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면 실상, 이 세상이지. 이 세상.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불교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두물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운을 맞추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두물이라고 하면 딱 간단한데 두두물물이다. 그래서 이 기자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아주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주에는 연기법을 이렇게 관한 것이고 그 쭉 7주까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주에는 뭐를 했느냐? The Bodhi tree that sheltered him during his struggle for enlightenment. The Buddha stood gazing at it with motionless ey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 트리인데 네디아의 보리수나무입니다. Sheltered him. 힘은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during his struggle for enlightenment. struggle이 일반 명사로는 싸운다, 동사로는 그런데 정진이라는 말이 effort, 정진이라는 말이에요. For enlightenment, enlightenment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를 이렇게 가려주었던, 쉘터는 은신처, 숨는 곳, 그런데 가려줬다는 말이지, 그늘지게 해줬다는 것이지. 보리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정진하고 있는 동안에 보리수가 쉘터했단 말이야. 보리수 나무가 자기를 그늘지게 해줘서 그 고마움을 느끼고 부처님은 어떻게 했느냐? Stood gazing at it. At it은 보리수 나무지. 보리수 나무를 gazing에 됐다. 응시했다. 그런데 응시했다는 말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관한다 이렇게 말해요. 관했다. With motionless eyes. 끔찍도 않고 눈 깜짝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응시했다. 지금요 부다가에 가면 이놈을 잘 여러분들 익혀가지고 부다가에 가면 바로 이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소나무는 아니고 소나무? 보리수나무는 아니고 손자 보리수나무가 그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금강자 그 옆에 이제 우람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부처님은 뭘 했느냐? 라따나 짱까마나라고 해서 주얼드 프로메네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메네이드도 이 시간에 알고 여러분이 미국 가면 신이 납니다. 걷는다는 동사가 여러분은 walk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동사의 또 다른 단어가 동의어가 프로메네이드입니다. 프로메네이드. 그러면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전혀 안 쓰는데 보스턴에 가면 지금 프로메네이드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 안 쓰고 프로메네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보스턴은 어떤 도시냐? 보스턴은 양반이 사는 도시야.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로드아일랜드, 그 매사추세츠 옆에 있는 참 많은 주인 로드아일랜드로 들어와서 그 배가 지금도 정박해 있고, 그래서 그 일대 아주 양반 동네인 거예요. 다 그쪽 주가. 그 이제 그 프로메네이드라는 말을 보스턴에 가면, 뉴욕에 가면 직접 이 말이 보도블록에 서 있으면 지금 걸어가세요라고 해서 워크가 나오고 프로메네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 가면 가지 말고 내가 프로메네이드를 알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4-7일 동안에 라따나 짱까마나라고 해서 3-7일 동안에 짱까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짱까마나가 프로메네이드, 걷는다는 말인데, 주얼드는 진주와 같은 보행이다 이런 말인데, 지금 부다가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경행을 하셨는지 그 대리석이 있습니다. 법당이 지금과 내가 서 있는 데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쪽으로 밖으로 법당 밖으로 이 대리석이 놓여 있는데 그 대리석이 폭이 4피트이고 길이가 25피트이고 부처님께서 108회를 이렇게 경행을 했던 그런 장소가 지금 그대로 여러분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71 동안에 있었던 것이 주얼드 챔버라고 해서, 챔버는 우리는 룸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로 챔버를 쓰는데, 남방에서는 수행자들이 각방을 써요. 우리는 대중처소를 쓰지만 각방을, 작은 방을 쓰니까 그 작은 방을 셀이나 내지는 챔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방에서 수행했던 그 건물 또한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71 동안에 가서 571 동안에 있었던 일도요, 재밌습니다. According to the 자타카는 본생담이에요. 본생담에 따르면은, 본생담의 그 서설, 본생담의 설명에 따르면 it was during his stay at the foot of this tree. 데리아의 나무, 푸트는 기슭개요. FOOT는 기슭. 나무 기슭개에서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뭐 했느냐? Three daughters of Mara. 마라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왕이 주가 되고 교가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는 교가 주가 되고 왕이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를 마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왕. 심도 그냥 심인데, 찢다가 그냥 심인데, 유식에서도 얘기할 때 찢다가 그냥 심인데 왕이라는 말을 또 붙여요. 왕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주의지, 권위주의. 이 말이 들어가려면은 라자라고 하는 말이 왕이니까 이것까지 들어가야 찢다 라자라고 해야 되고, 마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없는데도 중국 사람은 번역할 때 마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왕이 주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마도 왕을 붙여놓으면 더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보리수나무 밑에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Three daughters of Mara, 마라의 세 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이픈 뒤로 가서 came to tempt the Buddha, 부처님을 유혹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의 세 딸이 뭐냐, 큰 딸이, 둘째 딸이, 셋째 딸이 나오는데, 큰 딸은 따나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딸이고, 두 번째는 아라띠라고 하는 집착이라는 딸이고, 세 번째는 라가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딸이다. 근데 진짜 그러면 마의 남편은 누구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너무 쉬운 단어 아니야? person인데 사람이지. 사람인데 ify 전미사를 붙이면은 무슨 말이냐? 의인화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야. personify. 지금 이 마라는, 즉 마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인화해서 세 딸을 들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큰딸과 둘째 딸, 집착이라는 딸과 번뇌라고 하는 셋째 딸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미정이 이제 이 조계사 한번 가서 참배하면, 조계사 부처님 참배하고 나와서 그 법당을 한번 이렇게 빙 돌면서 그 성화 그림을 한번 보면, 조계사 갔을 때 법당 가서 참배하고 나와서 바로 이쪽에 밖으로 나왔을 때 이쪽에 그림이 있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세 딸 나오는 그림이야. 부처님이 정진하고 계시는데,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미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성화가 조계사 가면 지금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이 그냥 미인이 아니라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그런 딸들로서, 마왕의 딸들로서 이제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일째에 가서 무자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에 또 serpent king이라고 해서 대망자, 망자인데 이 망자는 구렁이 망자예요. 망자가 구렁이 망자. 근데 무자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정월달에 신중기도 하잖아. 신중기도 할 때 마후라가 긴나라, 마후라가가 나오잖아. 마후라가가 무자린다야. 마후라가를 신중기도 할 때 마후라가가 긴나라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약창계도 하고 그러는 거야. 마후라가는 무자린다를 얘기한다. 캄보디아에 또 이 서펀트 킹 숭상하는 거예요? 안 해? 내가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 양곤시에서 만달레이를 국내선 비행기로 이제 갔는데, 가이드가 모르니까 이 대중들한테 관광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절에서는 저쪽에 뱀을 키운다고 해요. 뱀을 키운다. 이 남산만한 큰 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에서는 저기다가 뱀을 키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 가이드가, 한국 가이드가. 불교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 뱀을 물론 키우지. 근데 뱀을 키운다. 그럼 뭐 동물 애호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물 애호가가 아니야, 이건. 석가예례께서 실제로 무슨 주에? 6, 7일 동안에 6번째 주에 가서 대망을, 무자린다를, 마우라가를 만나게 됩니다. 출행을 하는데 호법신장이에요. 이게 그냥 동물 애호가로, 곤충 애호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호법신장이다. 부처님이 어느 날 우산도 없이 출행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불었어요.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 무자린다가, 마우라가가 나와서 부처님을 휘어감고 후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폭풍우를, 비를 안 맞게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렇게 보호를 해준 신장을 이 마후라가라고 한다. 무자린다. 그래서 6번째 가서 그렇게 대망으로부터 큰 보호를 받은 일이 있다 말이지. 정인엽이 장깨니까 수학이 많지? 예? 그거 봐. 넌 잠잘 시간이 저녁에 있었는데, 그러니 내 강의를 들으면서 존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야, 정말로. 그 다음에 7주, 7째 주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Buddha sat in one posture for 7 days, enjoying the bliss of emancipation. emancipation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는 liberation,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용어로는 해탈락,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The bliss of emancipation, 그러면 해탈락, 이렇게 이해를, 해탈락을 즐기고 계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sit in one posture, 한 자세로 앉아 계셨대. 부처님이 한 자세로 앉았대. 지금
한자세라는 말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한자세가 뭐냐? 한자세가 결과부자도 아니고 반가부자도 아닌 거야 지금. 우리는 한국 선방에서는 한국 수행자들은 결과부자 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좌법, 인도의 좌법 가운데는 84좌법이 있어요. 84좌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84좌법 가운데 영웅자를 했다면 영웅자로 앉았다 했을 거고 무슨 코끼리자를 했으면 코끼리자로 앉았다 하고 했을 텐데 Buddha sat in one posture 한 자세로 앉았다고 했으니까 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과부자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반가부자를 요구한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자세에 대한 것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잘 이해를 하리라고 보고 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자, 이 선자를 신선선자를 지금은 선인 쓰듯이 인변에 몇 산자를 써야 여러분은 이해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글자야. 똑같은 글자야. 산 위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신선선자가 산 위에서 사는 사람, 산 위에서 사는 사람이 신선이야. 최치원 선생도 가야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된 거야. 최치원 선생 태어난 해는 있어도 돌아가신 해는 안 나오거든요. 신선선자를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썼다. 근데 선인이라는 말을 리치라고 한다. 우리 책 41페이지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리치라고 한다. 신선을 리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신선을 리치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보는 자 이렇게 보는 자 seer 보는 자다 이 말이야. 보는 자니까 보는 자이가 부처님의 스승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알랄라 까라마라든가 우다깔라마 부다라는 두 스승들이 나왔는데 그 스승들이 실달태자한테 도를 어떻게 깨치느냐 아마 실달태자가 물었겠지. 그랬을 때 도는 이렇게 깨닫는 거야 라고 한 것이 보아서 깨닫는 것이다. 대상을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보아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대상을 보는 자를 리시라고 했다. 보는 자를.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부처님은 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보아서 깨달아요. 대상을 보아서 깨닫고 조사들은 중국이나 역대 한국에 이르는 모든 조사들은 모든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소리를 들어서 깨닫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이게 아주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궁금해서 이 부분을 내가 논문으로도 썼는데 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듯이 제자들도 조사들도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사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 책에 보면 석가열애같이 봐서 깨달은 영우직은선사도 나오지만 그 나머지 소동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불교가 자랑하는 보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서산 스님에 이르기까지 깨닫는 걸 보면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달리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거든요. 그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분도 소리로 금강경의 제10장엄정토분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단 말이지. 보조 스님께서도 책 읽는 소리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깨닫는단 말이지. 서산 스님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단 말이지. 대부분 소리로 깨닫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 나오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영운직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거든. 보고, 대상을 보고. 그런 또 한 특이한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장에 향음 지한 스님 역시도 청소하다가 대나무에 가서 돌멩이가 맞는 소리를 듣고서 깨닫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